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7강 수르바벨 성전 건축의 재건축, 재시작이에요. 어떠한 내용이 되고 어떻게 재시작이 되고 완공이 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이 수르바벨 성전의 재개 그랬죠. 수르바벨 성전의 재개. 재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결론으로도 살펴봤지만은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 시작하고 완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춰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 중에도 진행하려고 하다가 멈춰선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참 어떤 일을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막히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힘이 안 돼 갖고 멈춰서기도 하고 계획한 것을 우리가 끝까지 다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경륜을 통해서 자꾸만 배우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수르바벨 성전이 방해로 말미암아 멈춰졌지만 이것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어떤 멈춰준 것, 방해로 말미암아 멈춰지고 많은 사람들이 독려해 주지 못하고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정말 뜻하지 않게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한다면 그것들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수르바벨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완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다시 시작한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볼 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본이 수르바벨 성전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우셨구나. 또 내가 다시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진행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내가 다시 전도하려고 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작정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시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멈춰섰던 모든 것들이 다시 그 길이 열려서 형통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내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이렇게 다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수르바벨 성전이 시작되는 것은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잠깐 정리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차에 걸쳐서 끌려가게 돼요. 주전 605년에 1차로 끌려가고 597년에 2차로 끌려가고 586년에 3차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회파되게 되죠. 무너지게 돼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렇게 포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짓눌려 가지고 압제를 당하는 삶이죠. 우리도 때로는 물질의 바벨론에 얽매일 때도 있고, 대인관계의 바벨론에 얽매일 때도 있고, 사역의 바벨론에 얽매일 때도 있어요. 직장의 바벨론에 얽매일 때도 있죠. 왜 우리가 그러한 포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정리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안식일,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비가 오는 이 날씨 가운데서도 수요일 날 이 저녁에 그 비를 뚫고 비를 맞으면서 이 자리에 온 게 정말 잘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를 즐겨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대요. 예레미야 17장 27절 21절부터 27절 말씀 올 때, 또 느헤미야 13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조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와서 장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곳곳에 얘기하고 있는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정말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다른 신을 쫓을 때 그들은 자기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멸시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낸 이 하나님의 사람을 비웃었대요. 야,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하나님의 사람을 비웃고 또 조롱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역대하 3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36장 16절에.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들 때문에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냈대요. 땅이, 가나안 땅이 안식일과 안식년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보다 자기의 유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정말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할 때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토해낸 게 바벨론 포로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토해내고 70년 동안 땅이 쉬지 못하고 안식을 취하지 못했던 이 70년의 기간 동안 땅이 안식을 누렸던 것이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기간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역대하 3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1절에.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또 25장,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동안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바벨론에 싹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포로 귀환의 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까지 3차 포로로 다 끌려갔지만, 주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회복시키시느냐? 성전을 회복시키시죠. 586년에 완전히 무너진 그 성전을 537년에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면 제1차 포로 귀환 후 성전 건축의 역사 그랬죠. 자, 첫 번째로 제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 후 이제 성전 건축의 역사, 이제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성전 건축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교재가 강의안이 한 페이지죠. 위에는 이제 연대표가 있고 밑에는 이제 학개와 스가랴서가 어떠한 구조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지 연대를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자, 먼저 위에 표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잘 보시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표에 다 있고 하니까 빠진 거나 이렇게 이제 적으실 거 있으면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제가 이제 연대별로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써내렸잖아요. 요거를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제 흘러갔는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발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조서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이 귀환령을 주전 538년에 이제 조서를 발표하게 되죠. 이것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의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귀환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귀환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주전 537년에 1년이 지난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따라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이 1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서 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2장 그 가운데 64절로 65절, 에스라서 2장 64절로 65절 말씀 볼 때에 49,897명이 귀환한 걸 우리가 그 숫자를 더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 49,897명이 귀환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된 거죠.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여기 바벨론의 고레스 왕의 귀환령,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귀환령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오자마자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귀환의 목적이 성전 건축에 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전 536년에 드디어 이제 2월 달이 되었을 때, 주전 536년 2월 달이 되었을 때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요.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에스라서 1장, 2장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볼 때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2월 달에 기초를 놓았다 그랬죠. 그래서 2월 달에 먼저 성전을 짓는데 먼저 기초를 놓게 돼요. 이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면서 감격에 겨워가지고 정말 이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세대들은 통곡하고, 또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해서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그 이 세대들은 이 말로만 들었던 그 터 위에 기초가 닦여진 걸 보고 너무나 좋아서 찬양하며 소리 질렀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광경을 우리가 에스라서 3장 8절로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이 지어졌지만 곧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게 되죠. 이것이 에스라서 4장 1절로 6절에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 방해로 말미암아 바로 중단되게 돼요. 그래서 기초를 놓고 너무나 좋아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바로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주전 520년이 돼요. 주전 520년이 되었을 때 다시 성전 재건축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중단되었던 자그마치 요 16년 동안, 주전 536년부터 520년까지니까 요 기간이 1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전 520년 이때 다시 시작될 때가 6월 24일이에요. 6월 24일. 이것이 학개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전이 언제 완공되느냐? 완공될 때가 주전 516년 다리오 왕 6년째 12월 3일 날 성전이 완공돼요. 그래서 재건축 시작할 때는 학개서 1장 14절로 15절과 에스라서 5장 1절로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완공이 될 때 12월 3일 날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하게 되는데 이것이 에스라서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서 6장 14절로 15절에. 그래서 시간이 주전이니까는 숫자가 작아지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전 538년부터 516년에 완공될 때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520년부터 516년까지의 역사예요. 이게 이제 성전 재건축의 역사가 되죠. 그래서 이때에 성전 재건축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서를 볼 때에 이 재건축이 시작되고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완성될 때까지, 완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가를 학개와 스가랴서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그 내용들이 박스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교재에는 네모 박스로 되어 있잖아요. 요것을 제가 똑같이 연대로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주전 520년에 주전 536년 자, 주전 536년에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죠.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랬다가 주전 520년까지 16년 동안 이제 멈춰서게 되죠. 그런데 이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자, 첫 번째로 주전 520년 6월 1일이에요. 주전 520년 6월 1일 날, 이때가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요. 주전 520년 6월 1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주전 520년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야, 너희들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6월 1일 날 학개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너희들 언제까지 너희 집만 넓히고 이 성전은 멈춰서 있는데 관심을 안 갖겠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고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해라 다시. 그래서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학개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죠.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요. 자, 우리 한번 학개서 한번 먼저 볼게요. 잠깐. 스가랴 바로 앞이에요. 스가랴 앞에. 제가 지난주에 학개서 보면서 연대 나오는 거 한번 색볼펜으로 칠해보라 그랬잖아요. 형광펜으로요. 자, 학개서 1장 1절 보세요.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그랬잖아요. 다리오 왕 2년이 520년이에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자, 다리오 왕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보면 다리오 왕이 언제 통치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리오 왕 2년이라 그랬으니까 다리오 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통치한 왕이에요. 주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 몇 년이라 그랬어요? 예, 학개서 1장 1절 보니까 다리오 왕 2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다리오 왕 2년이 연대로 몇 년인가를 우리가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전 522년은 다리오 왕이 왕으로 올라간 직위년이 되는 거죠. 직위년이 되고, 그 다음에 521년은 다리오 왕의 통치 1년이 되고, 그 다음에 520년이 다리오 왕의 통치 2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다리오 왕 2년은 역사적으로 몇 년이 되는 거예요? 네, 이때는 바로 역사적으로 주전 520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더 나아가서 보세요. 만약에 다리오 왕 3년이다. 그럼 3년은 주전 몇 년이 돼요? 519년이 되겠죠. 그다음에 다리오 왕 4년이다. 그러면 다리오 왕이면 4년이면 주전 518년이 되잖아요. 5년이면 517년이 되고, 그래서 다리오 왕 6년이 되면 주전 516년이 되는 거죠. 516년. 다리오 왕 6년일 때.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해서 다리오 왕 6년에 마쳤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따지면 우리가 연대로는 주전 520년에 시작해서 516년에 마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은 바로 주전 520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52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돼요. 자, 이 1장 14절 15절 보세요.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흥분시키시면, 이거 네모박스 치세요.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그 성전 역사를 시작할 때가 언제냐? 15절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이니까 주전 몇 년이에요? 520년 6월 24일. 그래서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재시작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재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14절에 흥분시키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흥분시키셨대요. 개역 개정판에는 이 단어를 감동시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우루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우루라는 단어인데요, 이 우루라는 단어는 찌르다, 깨우다, 적으세요. 찌르다, 깨우다, 각성하다, 또 일으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찌르다, 깨우다, 각성하다, 일으키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우루했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 집에만 치우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찌른 거예요.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성전을 생각해야지. 너희 집만 바라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목적은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온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이 그 조서를 발표한 것은 너희들의 본국에 귀환하면 성전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16년 동안 중단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성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신앙의 목적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인생은 헛된 길로 가버리고 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넓은 집을 살고 아름답게 내 인생을 꾸미고 치장하고 산다 할지라도 목적을 떠난 인생은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깨우고 각성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 재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이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야, 지금 중단된 성전을 지어야 돼.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흥분시켜준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520년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찬가지로 주전 520년이에요. 시간은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 7월 21일이 되죠. 주전 520년 7월 21일. 이때 학개서 2장 1절에 말씀 보면 학개서 2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 날짜가 나와요. 이때 하나님께서 막 흥분시켜서 이들이 막 움직이고 순종하며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볼 때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지금 6월 24일 날 6월 1일 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24일 날 하나님의 마음을 막 찔러가지고 움직이게 하니까 그들이 그걸 거부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7월 21일이니까 지금 한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전에는 자기 집만 생각하더니 이제는 성전만 바라보면서 막 움직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6월
주전 520년 7월 21일 날 성전이 막 건축되고 한 달 되니까 이제 몸에 좀 적응도 되어가고 또 힘들기도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를 하시죠. 격려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야, 너희들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것이 학개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2장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세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돼요? 3번이나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한대요? 함께 한대. 이게 핵심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면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하자크, 하자크, 강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하자크, 강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을 짓고 한 달이 지날 때예요. 한 달.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데, 야, 너희들 힘들지만은 힘내, 강하게 해라. 너희들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굳세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이들 보세요. 혼자 갈 때에는 두려워해요. 그런데 엄마 손만 딱 붙잡으면 이 애는 엄마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뭐 가는 것마다 저거 사줘, 저거 사줘. 그냥 애들은 두려워하지 않아. 돈 걱정 안 해요. 어디로 가는지 길 걱정도 하지 않아. 엄마가 함께 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함께 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멈춰선 것이 왜 멈춰섰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보면, 다니엘서 10장 19절에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아, 다니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2번 얘기해요. 강건하라를 2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평안하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힘을 얻었다고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다니엘이 힘이 생겼다는 거, 힘이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연약하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이 바울 옆에 서서 강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 주시고 강건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시편 68편 35절 말씀 볼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할 때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 그때도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사야서 40장 2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없고 능력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 되고 있지 않나?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환경과 문제를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일에 그 복된 거룩한 날을 내가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면서 한 달이 지나가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될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격려하시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함께 하니까 너희는 약한 자가 아니래요. 굳세게 하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잘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달이 돼요. 이것은 날짜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달만 나와요. 8월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 볼 때에 8월에 나와요. 8월. 그런데 이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 자, 6월 달에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7월 한 달 지났고 8월이니까 2달째 지나는 거예요. 2달 지날 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막 일에 박차를 가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는데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볼 때에 두 가지에서 떠나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악한 길, 너희들 악한 길에 물들지 말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악한 행위, 악한 행실에서 너희들이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악한 길, 이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이켜 가겠다. 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잖아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볼 때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전 건축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했느냐?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 하나를 옮기고 또 나무를 갖다가 옮기면서 돌을 쌓고 나무를 쌓고 성전을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전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하나 성전을 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스가랴서 보세요. 스가랴서 1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여기 너는 스가랴 선지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어떻게 한대요?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죄악의 습성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에 어디에서 떠나 돌아가야 돼요? 악한 길과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죠. 4절에 하나님께서 이때 얘기하셨을 때가 그 1장 1절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1장 15절 말씀 볼 때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2달이 지난 8월 달 됐을 때 이제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돌아보면서 빨리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에게 가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8월부터는 뭐예요? 그냥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성전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성전도 세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나죠. 그래서 주전 520년 9월 24일이 돼요. 주전 520년 9월 24일. 이때가 학계서 2장 10절에 이 날짜가 나와 있죠. 학계 스가랴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시간 순서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학계서 2장 10절에 보면 9월 24일이에요. 기슬레월, 기슬레가 9월이잖아요. 기슬레월 24일.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하셔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죠. 이것이 학계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으로 삼으시겠다, 인장으로 삼으시겠다. 학계서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 보세요. 너희들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월부터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제 달라요. 8월 이전과 이후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쳐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가 보다.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회개하면서 정말 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뭘 준대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 바라크의 복이에요. 바라크. 우리가 잘 아는 바라크. 이 복이 바라크. 내가 너희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피엘 미완료형이, 피엘은 강조의 의미예요. 거기에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미완료,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복을 주는데 뭐예요? 강조니까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 엄청난 복이죠. 이것이 미완료니까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너에게 이 엄청난 복을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시는데 그냥 돌아오신 게 아니라 복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는 너를 내가 도장으로 삼겠다. 이것이 호탐, 히브리어로는 호탐 14번 구약 성경에 나와요. 이 호탐이라는 단어가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도장. 내가 너를 인장, 한글 개혁판에는 인으로 나와 있고 개혁 개정판에는 인장으로 나와요. 인장. 도장이에요. 도장. 이 도장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도장은 첫 번째로 소속의 의미가 있죠. 소속. 어느 도장이 찍혔느냐에 따라서 어디 소속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산성교회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산성교회에 속해 있는 거죠. 어디 이 도장이 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장이니까 뭐예요? 야,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도장은 권세를 나타내 힘이 있어요. 힘, 권세. 문서에 대통령 도장이 하나 딱 찍혀갖고 나가보세요.
그럼 그 종이 한 장인데 사람들이 발발발 떨어요. 대통령 도장이 찍혀 있기만 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으로 삼으시겠다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복을 계속해서 주시겠다 그러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아 주셔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요. 2달이 지나요. 2달. 그래서 11월 24일이에요. 11월 24일. 똑같이 주전 520년이에요. 11월 24일. 11월 24일, 이때는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죠. 그래서 스가랴서 1장 7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겨주셔. 확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우리를 인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다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내가 가던 악한 길을 버리고 나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잡고 빨리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전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방이 어떻게 예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때로는 주방에서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주방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정말 그러한 모든 시간들, 그리고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과거의 습관들을 다 버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감사 예물도 하고 기도의 힘을 보태고 마음을 더할 때 저 공사가 잘 끝나는 거지, 그저 보이기에 아름답고 예쁜 것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개서 1장 1절 말씀 볼 때에 성전 짓기 전에 1장 1절부터 6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16년 성전이 중단된 16년 동안 아름다운 집을 짓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자랑하면서 멋있게 할 수 있을까? 16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삶인데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중단된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6월 1일 날 선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여일 준비했다가 6월 24일 드디어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사하라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격려하게 하고, 그들이 마음을 합쳐서 달할 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야, 이제 너희들 내면도 뜯어 고쳐야겠다, 회개하게 할 때 그들이 전심으로 이루어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복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이어지는 1장 16절로 17절 말씀 볼 때에 16절 말씀 보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읽지 못하겠지만 그 스가랴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돌아왔은지기에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하나님께서 이미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대. 그러면서 17절 말씀 볼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선택할 거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재건축하고 있는 그 현장에 16절에 나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근데 내가 몸만 돌아온 게 아니래요. 17절 하반절 보면 다시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하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에게 저렇게 자꾸 화장실도 그렇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시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다 힘들어요. 정말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온 지 1년 안에 이런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물질의 시험에 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두려움이 많아요. 절대 물질에 대해서는 시험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깨달은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힘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살펴보고 한 번 더 기도의 땀방울을 흘리는 수고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얼마를 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리모델링이 되지 않으면 보이는 이 육안의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포로기한 때 그냥 성전 건축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태중에 있는 그 씨앗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렇게 11월 24일이 지나고 시간이 이제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한 해가 지나요. 다리오 왕 3년이 되죠. 또 시간이 지나 다리오 왕 4년이 돼요. 1월달, 2월달 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주전 518년 다리오 왕 4년이에요. 9월 4일 스가랴 7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서 7장 1절에 주전 518년 다리오 왕 4년 시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이 11월 24일은 주전 520년이에요. 다리오 왕 2년. 시간이 1년 몇 개월이 더 지나가게 되죠. 이 시간들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이들을 또 격려하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스가랴서 7장 8장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야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 이 스룹밥의 성전을 내가 진리의 성읍으로 삼겠다. 진리의 성읍. 그리고 거룩한 산, 성산으로 내가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산으로 삼겠다고. 이것이 스가랴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 4절까지 쭉 진리의 성읍, 성산으로 삼겠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가랴서 8장 12절 말씀 보면 스가랴서 8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짓고 있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주전 2년이 지나서 주전 518년 9월 4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3절까지 이건 그냥 3절이고요. 12절부터 13절까지. 자,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네모박스 치세요. 진리의 성읍이
찔러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뭐래요? 성산이다. 네모 박수 치세요. 자, 12절 보세요. 이건 이제 9절부터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너희들이 했던 걸 얘기를 해요. 9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 주전 536년 2월이잖아요. 지대 쌓고 멈춰섰잖아요.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뭇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오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지 아니할 것인지. 그러니까 성전에 몰두해 사기 전에는 10절 말씀 볼 때 뭘 해도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11절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과 같이 하지 않는데요. 12절에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바뀌잖아요. 그냥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이 이제는이 중요한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 성전을 지어짐과 동시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산성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만 이 리모델링 전체의 공사를 통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동안 될 듯 하면서 안 됐던 그 모든 것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가운데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평안한 추수를 얻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누린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읽기만 해도 좋아요. 읽기만 해도.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시간이 더 가서 주전 516년, 이때 다리오 왕 4년이고 다리오 왕 6년인 주전 516년 12월 3일 날 드디어 성전이 완공, 이때 이제 완공이 된 거죠. 에스라 6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전이 건축이 시작이 됐다가 중단이 되어서 16년 동안 중단되어서 다시 성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고 말씀을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할 때에 그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걸로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찌르고 각성하게 하고 우리를 일으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시작할 때 하나님이 격려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면서 나가야 된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버리고 회개하고 먼저 돌아갔더니 하나님도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인으로 삼아 주셔요. 그리고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완전히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예전처럼 진리의 성읍으로 성산으로 거룩한 산. 원래 주전 586년 무너지기 전에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산 시온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성산으로 내가 세워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도 다 형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룹밥의 성전에 다시 재개돼서 완성되는 이 시점들, 성경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흐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개서를 읽고 또 스가랴서를 읽으니까 이렇게 학개서 중간에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가 껴있는지를 우리가 세밀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권에 이제 편집이 다 돼서 12월 17일 날 나올 예정으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거 보면 정말 막 빨리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막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와야 정상인데 이제 얼마나 궁금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12월 17일 날 나오는데 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기도를 함께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스룹바벨 성전, 이 모든 이 귀한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또 이 멈춰섰던 성전 건축의 역사는 오늘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갖고 하나가 되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만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그때 7절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대로 성전 건축의 역사는 이루어져 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함께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니까요. 시편 29편 11절 하여튼 아까 제가 적어드린 말씀들 꼭 집에 가서 찾아갖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 백성이 아니면 힘을 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돼야지, 그냥 백성이 되고 남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걸 믿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갈 때에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고 할 때에 다 평지가 되어서 그 맞춰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큰 산들이 이 말씀의 위력 앞에 다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산송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